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새벽 비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며,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소생함을 얻고 또 영혼의 양식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 여호와의 전에 모여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저희들이 들은 이 경고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또 그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잘 전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였던 것처럼 저희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또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이름도 빛도 없이 이 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며 오직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후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화 있을 것이다.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이여, 해마다 그 절기들은 돌아오겠으나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할 것이니 거기에 슬픔과 통곡이 있을 것이며 그 성읍이 내게 아리엘처럼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불러 진을 치며 탑으로 너를 포유하고 너를 향해 토성을 높일 것이다.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할 것이며 네 목소리가 티끌 속에서 낮아질 것이며 네 목소리가 마치 신접한 자의 소리처럼 땅에서 들려오고 티끌에서 네 말소리가 속삭일 것이다. 그러나 네 원수의 무리들은 가는 먼지와 같고 그 포악한 무리는 날리는 겨와 같을 것이니 갑자기 순식간에 여호와께서 오시되 천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휘오리 바람과 태풍과 삼키는 불꽃을 몰고 오실 것이다. 아리엘을 치는 모든 열방의 무리들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치며 그를 곤고하게 하는 자들은 꿈과 밤의 환상과 같을 것이다. 배고픈 사람이 꿈속에서 먹었으나 깨어나면 그 속은 비어있고 목마른 사슴이 꿈속에서 마셨으나 깨어나면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을 치는 모든 민족들의 무리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오늘 이 29장은 구원장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을 쳐서 낮아지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에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연부 연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네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아리엘은 이 하나님의
성읍이라는 말입니다. 혹은 제단이라는 뜻으로 이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요? 이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또 이 예루살렘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진친 성읍이라고 했는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이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겨서 성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33년 동안 다스렸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제단과 같은 성읍이요 또 승리의 산성이었던 것입니다. 연부터 전기가 돌아오려니와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백성들이 해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오는 이 맥추절과 또 유월절과 수장절 등 절기를 엄격히 지켰지만 의식뿐이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계명들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징계하실 때에 슬픔과 괴로움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어떤 곳이라고 하였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였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유대의 이 3대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과 수장절 또 맥추절이 있습니다. 이 맥추절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어떤 절? 바로 이 유월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속의 은혜에 감사감격하여 이제는 죄에서 멀리 떠나 정결한 생활 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그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 이방 신상과 또 하나님과 겸하여 섬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율법을 잘 지켰지만은 마음으로는 멀리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또 이 맥추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생활을 끝나고 맨 처음 지키는 절기가 이 맥추절이었습니다. 이 맥추절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첫 열매를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은혜와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였어요? 그들이 마음을 멀리 떠났던 것입니다. 또 이제 이 수장절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와 또 풍성한 그 곡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마음으로 몸으로 멀리 주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징계하실 때에 슬픔과 괴로움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마다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말씀을 지켜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발 나에게 이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통회하는 마음과 바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원통히 여기고 내가 지은 그 죄를 원통히 여기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믿음을 지키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또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제단과 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제단에 불을 피우고 재물을 사르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불로 사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는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읍이요 승리의 성읍이었지만 믿음이 타락한 다음에는 불사르는 성읍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지키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예루살렘의 대적 아수르를 보내어 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대를 높이 쌓고 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또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지키 티끌에서 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어떻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이 위엄이 있고 존귀하였지만 타락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티끌같이 낮아져서 그 말소리가 땅에서 나며 티끌에서 찌꺼리는 것과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일제시대에 일본이 한국을 통치할 때에는 그 권세가 당당했지만 1945년 패전하였을 때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서 쫓겨날 때에 티끌같이 낮아져서 하수도 구멍으로 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형편없이 비참해진 것을 말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그들이 얼마나 위험이 있고 또 그들이 얼마나 강했어요.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있어서는 이 믿음으로 나갔을 때 다윗 시대에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이 우상 신상이 들어오고 또 이방 신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기저기에서 솔로몬을 데려가는 그 무리들이 세력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사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두 나라가 갈라지게 된 거예요. 참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살 때는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얼마나 풍부한 생활을 했겠어요.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누렸습니다. 또 이 자녀로서 이 권리를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로부터 이 재산을 자기 몫을 받고 이 외국 타국으로 갔을 때 그 재물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비참하게 된 거예요. 얼마큼 비참해졌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먹겠다고 돼지와 싸웠던 사람.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접한 자의 목소리가 땅에서 나며라고 하였는데, 신접한 자가 땅속에 귀신을 부르기 위해 땅바닥에 입을 대고 나직히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렇게 티끌에까지 낮아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는 자는 얻는 것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러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를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지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대적 아수르가 갑자기 망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막대기로 사용하여 예루살렘을 징계한 후에는 그 몽둥이를 꺾어서 세미한 티끌과 같이 굴러가는 것과 같이 될 것인데, 그 일이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징계하실 때에, 징벌하실 때에 병력, 지진, 큰 소리, 회오리 바람, 폭풍, 맹렬한 불꽃으로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때 원수들이 티끌과 같이 겨같이 불어서 날려보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에 타는 이 재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가요? 흔적 없이 날아가요. 흔적 없이. 7절에서 8절에 보면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곤곡해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들으니 줄인 자가 꿈에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허전하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문의 상반절에 보면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된다는 말은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하나의 노량물을 취한 것이 꿈에 먹은 것처럼 되고 꿈에 마신 것처럼 허무할 것이며 아무런 소득이 없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과 환상 중에 먹고 마시는 것은 그 꿈에서 깨어날 때는 다 헛되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느 시대나 이 성도와 이 교회를 핍박하여 얻은 유익과 소득은 다 이와 같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8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어떻게? 전심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상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마음으로 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징계하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선민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리엘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권면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